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5장 이제 7절부터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6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했는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이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딱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주밀하게 정확하게 딱딱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아들이신 것은 심판하는 모든 권세까지 받으심으로 아들이심이 확증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편의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하늘나라에서의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하나님 홀로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모든 영광을 독생자로서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와 함께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확증된 겁니다. 그 아들이라는 의미는 성경적 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누리는 자,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이어받는 자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시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만이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이 이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까지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증된 거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셨으니,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이어받은 아들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권위가 확실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당위성이 확증된 거죠.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3장 21절에서도 이기는 자는, 즉 환난 가운데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도 아주 하나님의 권위가 그대로 담겨져 있고, 또 그 마음과 뜻대로, 그 마음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자,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니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아주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당위성을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상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또 뭐냐? 오늘 말씀은 그러한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기업을 다 이어받은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사시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뒤쫓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면은 주님이 앉으신 그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앉게 될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건 주님이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기업을 받으시고 심판하신 권세를 다 받으셨으니 이제는 그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계세요? 주님에게 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와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를 것을 믿는데, 어떻게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신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기업을 다 이어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무엇으로? 이 땅에서의 사시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인정받으신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뒤쫓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를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 주님이
참된 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앉으신 영광의 보좌에 우리도 앉게 될 것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7절부터 쭉 말씀하시며 이제 10절부터 10절, 11절부터는 이제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참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초보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 멜기세덱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다면은 그들은 말씀의 초보가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장성한 자에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직분이 어떠하든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뭐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한 것이죠. 그러니 멜기세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것은 젖 먹는 자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도 못하는 자다. 그러니 그와 같은 신앙은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냥 예수님의 보혈만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죄사함 받은 것만 감사하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이른다라는 것만 이제 알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그 죄사함의 근원부터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저 죄지음은 회개하기 급급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가 뭐가 또 있는지 막 찾아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뭐 그냥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지 못 갈지도 확신치 못하는 이러한 신앙이 되어져 있으니 그러니 그것은 말씀의 초보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요 젖먹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단언을 딱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주 그 근원부터 정확하게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7절부터 상고해 보겠습니다. 7절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예게. 육체로 계신다 라는 의미를 말씀을 뒤집으면은 육체로 계시기 전에도 계셨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육체로 계셨다 이런 의미죠. 하늘에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하늘에서도 계셨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굳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우리도 즉 우리를 불러서 예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게 하는 우리들도 하늘에 애초부터 있었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내심을 받아서 불러서 예수의 구원을 믿게 하시는데 그렇게 육체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늘의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육체의 부모를 통해서 육체로 이 땅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실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하늘에 계시다가 육체를 입으신 이유가 뭐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그러면 우리들도 뭐냐?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뭐죠? 그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쁘신 뜻을 정해놓으시고 그것을 육체를 입혀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와 같은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세 짐 아래 우리를 보내셔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이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 육체로 계실 때에 육체로 계시기 이전에도 주님이 계셨고 육체를 입으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신 것이고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떠한 죽음?
육체의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육체의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게 하시는 것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육체의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가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죠.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에는 이 세상의 권세를 잠시 이제 부여받았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허용된 범위 안에서 그 권세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 관한 것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은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마귀의 권세는 우리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난 날에 죽이는 권세를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육체를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럼 육체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권세를 가지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이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러면 우리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 거예요.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에게만 구원하실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옥에서 천당 가는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게 되는 하늘나라에서의 영생, 영광을 누리는 온전한 구원이 참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누가? 주님이 그러하셨다 이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으니까 원죄만 없으시지 모든 육체의 속성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주님도 눈물도 흘리셨고 심한 허기진 것, 배고픔의 고통도 하시고 그리고 아주 몸이 피곤하셔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냥 앉아 계실 정도로 기진하시는 역사도 있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그 고통이 어떠한지도 주님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7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육신의 죽음을 앞에 둔 심정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들 것을 아시니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지 아시니 그렇게 소원을 올린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소원을 올렸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리고서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백세에 낳은 아들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 제사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그러니까 백세에 낳은 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한 거예요. 백세에 낳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한 것이죠. 설령 이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 불살라 제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살리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죠. 자기의 이성이나 또는 세상의 이치나 기타 등등 모든 것을 다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백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번제 제물로 딱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은 뭐죠? 그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에서 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드리셔야 할 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육신의 고통이 비록 참으로 인간적으로는 최고의 극도의 고통, 한계점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능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와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몸을 맡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이니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 절대 순종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들으심을 얻었다. 주님의 기도가 상달되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이 된 것이죠.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심한 통곡과 눈물이 아니 나올 수 없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라 하실 때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버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버릴 권세가 있는 자에게 다시 얻을 권세,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을 다시 얻을 권세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이 땅에서 막 불같은 믿음의 시련을 겪으셨나요? 그런 거 안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뭐 이러면서 애굽으로 향하던 그와 같은 중심이 있어가지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습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전에 이미 상고한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는데 그 주님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된다 이겁니다. 만물, 만유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과 만유, 즉 물질 세계나 영의 세계의 주권자가 되시죠. 조물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을 통해서 무엇으로? 모든 만물을 통해서 고난을 겪음으로 하여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온전케 하시는가? 무엇을 통해서? 고난의 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즉 주님의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영광에 이르는 자로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순종함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받으신 영광을 보고 우리가 순종함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의 사는 삶에서 여러 가지 작고 큰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반함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행하시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되고 장차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육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순종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더더군다나 주님을 통해서 참된 증인이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영원한 영광을 입히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이제는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지는 자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주님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부활의 영광을 입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러할 때 우리도 온전함을 입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이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누구에게?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즉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쫓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겁니다. 주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참 대제사장이신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뒤를 쫓아가면 아들의 집에 이를 것과 주님이 참 대제사장으로서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겁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겁니다. 누구에게? 주님의 뒤를 쫓아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모든 자에게 다 그러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순종하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다 이겁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자라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즉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자죠.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우선은 영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멜기세덱으로 영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도 이전에, 그렇게 아담이 범죄하기도 이전에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뜻을 정하시고, 아담이 범죄하자 가죽옷으로 그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산자가 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허리에 있는 우리들도 이미 산자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상고한 것처럼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던 레위도 11조를 드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릴 때는 레위 지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때, 레위는 물론이고 그 아비인 야곱도 아직 나오지 아니한 때요, 야곱의 아비인 이삭도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때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는 야곱의 12지파가 다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들어있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그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도 다 11조를 드린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이 범죄하여 죽은 자가 되었을 때 아담의 허리 속에 들어있던 그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다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아울러 아담이 산자가 되었을 때는 아담의 허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다 산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이 그와 같이 산자로서 이 땅에 육체를 입혀 보내신 것이죠. 그것은 욥기서 38장 7절에 3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나타나셨죠. 영의 구원을 이루었다 이겁니다. 모든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은 영의 구원을 이루셨고, 육체의 구원을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셨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영광까지도 이루신 거예요. 이게 모든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뜻인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시다 이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근원이 됐다는 뜻인 거예요.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아들로서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는 아들로서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이 아들도 아버지께서 인정하셔야만 아들이 되는 겁니다. 왜냐?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다 잇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가지신 것이죠.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하늘 성소의 단뿔에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사함을 허용하셔야만,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이 죄사함을 말씀하셔야만 이제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사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 사하는 권세를 주님에게 다 일임하신 거예요.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이 그 모든 죄 사하는 사유하시는 권세를 주님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주님께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실 수가 있고, 우리를 온전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과 속죄하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를 누가 집전을 해요?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온전한 산제사,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또 속죄하는 일을 제사장이 하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대로 이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써 육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의 구원의 근원이 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구원의 도가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초보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늘 위에서 이루신 구원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초보, 신앙의 초보는 그저 예수님의 보혈, 물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으니 당연히 찬송을 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서 이 땅에 육체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속죄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아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전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시는 모든 구원의 세계는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신 구원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가죽옷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이삭을 수풀에서 발견하고 이제 어린 양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죠. 그리고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해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제사장이 절대 필요가 없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 하늘나라에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제물은 아브라함이 수풀에 걸린 순양을 통해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것으로 가죽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죠. 그러면서 산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멜기세덱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된 것이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그 제사를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4000년 전에 하늘에서 어린 양으로 멜기세덱으로 드린 제사나 또는 이 땅에서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속죄 구원을 이루신 것이나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력은 그 즉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죽은 자에서 산자가 되었고, 산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는 이미 지옥의 심판 아래 떨어진 자들이요,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담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아 부르시니까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산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아담의 허리 속에 들어있는 아담의 그 이후의 후손들은 전부 다 산자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뭐가 산자예요? 영이 산자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께 소원을 올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하늘나라에서의 영생에 이르는 길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심으로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모르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누구신지를 오늘날도 교회가 제대로 깨닫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선생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죠.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때가 오래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된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으면은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주죠. 집사 또는 권사, 장로와 같은 직분을 준다 이겁니다. 그럼 직분을 주면은 이제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선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제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말씀의 초보다 이겁니다. 젖 먹는 자다. 무엇 때문이냐? 멜기세덱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초보는 뭐냐? 그냥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 육체로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것, 이것만 주장하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백성이라는 것이 본래부터 있고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터인데, 이 자기 백성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저 예수 믿으면 천당, 불신은 지옥,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산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멜기세덱으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38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에서 큰 소리로 기쁘게 소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며 소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욥기서 3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묻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는지 아느냐? 알면 대답해봐라. 허리띠를 묶고 대장부답게 한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에서 기뻐하며 소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들이 하늘나라에 이미 있었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보내심 받을 것을 알고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뻐하며 소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신앙의 이와 같은 말씀의 초보가 아닌 신앙의 멜기세덱의 구원이나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깨닫는 자가 되어지면 이와 같이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와 같은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와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의 육신으로 겪게 되어지는 고난 또는 불같은 시련,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이 그렇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게 하신다. 이게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우리에게 권능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이 말씀의 초보는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저 예수님의 보혈 찬송만 하고 조금만 고난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기가 쉽죠.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게 멜기세덱을 모르면은 말씀의 초보 어린아이 젖 먹는 신앙이다. 그러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하나 이거 찾아보십시다. 여호수아서 5장 11절.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있죠. 여호수아서 5장 11절을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5장은 요단강을 건넌 후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 11절, 6월절 이튿날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때까지는 뭘 먹었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다는 얘기고, 만나를 먹다가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을 앞에 딱 두고는 그때는 뭘 먹었어요? 볶은 곡식을 먹었다 이겁니다. 볶은 곡식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이게 곡식을 불에다가 볶게 되어지면 더 단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 소산을 먹었다, 볶은 곡식을 먹었다. 이건 단단한 음식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 단단한 음식인 볶은 곡식은 어디서 먹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넌 자가 먹은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는 세례받은 자요, 육신의 강을 건넌 자요, 하늘에 속한 자요, 영으로 사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받은 자여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새 피조물로 사는 자여야 이와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볶은 곡식이라는 것은 불에 볶은 곡식이요. 다시 말하면 불과 같은 믿음의 시련을 이겨나가는 자,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친 자여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이겁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 이런 뜻이에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것이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 위의 영생이 의인 것이고, 그와 같이 하늘나라의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불과 같은 시련, 믿음의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어진 자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육신의 것들을 포기하게 합니다. 못 받게 하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에 소망을 둔 자로 하여금 아주 불같은 시련, 쇠풀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불태우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에 연연해하고 있는 것들을 다 불태우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불과 같은 믿음의 시련을 거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의 초보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육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죄 사함 받은 것만 주야장창 부르짖고 있는 것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하늘 위의 영생을 위해서 때로는 그와 같은 좁고 협착한 길을 믿음으로 가야 할 것을 깨닫고 있는 자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감각기관이죠. 그것은 육신의 감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영적인 지각으로 분별한다 이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연단을 받음으로. 즉 쇠풀무와 같은 연단, 불같은 믿음의 시련,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무엇이 참된 영생에 이르는 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선악을 분별한다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선이시죠. 그리고 마귀가 악한 겁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악이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에 좋은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여기죠. 창세기 이제 3장을 보면은 마귀가 하와에게 미혹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안다 이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은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범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육체에 좋은 것이 선이요 육체에 나쁜 것이 악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자가 되었는데, 이전에는 하나님만이 선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자기에게 좋은 것이 선이요 자기에게 나쁜 것이 악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연단을 통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참으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원죄에 있는 거역의 씨가 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자기에게 좋은 것이 선이고 나쁜 것이 악이었던 것이 이제는 그런 불같은 시련 또는 광야교회와 같은 과정들을 거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선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제는 영적인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 그겁니다.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보이는 자가 되어져야 이와 같은 참된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는가? 그것을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냐? 말씀의 초보이니까. 왜 말씀의 초보냐? 멜기세덱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막연히 죽으면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보여지지 아니하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이나 연단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것이요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참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는 많은 연단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깨닫는 자,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깊은 것이고,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늘 위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요단강을 건넌 자, 볶음곡식을 먹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보여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 신앙이 자녀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쫓아 이 땅에서 어떠한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듯이 자기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자가 되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는지, 이 땅에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우리도 뒤쫓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또 멜기세덱을 알지 못하는 자는 말씀의 초보요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 말씀하시며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보게 하셔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로 세우시는 은총을 입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받으며 자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쓴뿌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철저히 끊어내는 자 되게 하셔서 장성한 분량에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